목회하면서 힘든 시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 그 시간. 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왜 가실 것 같으면 그렇게 교회를 수리를 다 했습니까? 그냥 가시지. 저도 몰랐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아침에 사장님 그럼 요한계시록 지금 19장 나가는데 마지막 다음 주 마치고 가시면 21장, 22장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입니다.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 브랜드 평판 1위가 몇 년 동안 유재석 씨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1위가 바뀌었습니다. 가수 이상민 씨입니다. 그 사람이 노래를 히트치거나 잘 나가서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도 실패했습니다. 한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현금화했을 때 청담동에 살 때 한 48억 정도를 현금화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2-3년 만에 48억 원을 다 까먹고 57억 빚이 남더랍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빚쟁이들이 대문을 차고 들어와서 하는 말이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온다. 그러면서 협박하고 돈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죽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악착같이 벌어서 빚을 갚았는데 57억 중에 지금 80%를 갚고 20%도 곧 갚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연예인 브랜드 평판 1위가 된 것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민 씨가 사업에 부도가 나서 엄청난 부채의 압박을 받을 때 한때는 나쁜 생각도 했지만 그때 일어날 수 있는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실패하고 빚더미에 올라갔을 때 자기가 성공하기 전에 뜨기 전에 홀 어머니 밑에서 아주 가난하게 월세방도 제대로 내지 못할 때 그때를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48억의 그 현금을 쥐고 많은 인기가 있었던 그때 이전에 나는 빈털털이었잖아. 나는 원래 맨주먹이었잖아. 그러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래, 어차피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한 거 다시 시작하자.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서부터 용기가 생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판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세계 3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어떤 사람은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 믿음이 없는 교회, 형편없는 교회로 대부분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사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면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영적으로 진단하고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한 그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날 뻔쭈기 예배 한 번만 드리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행함이 있는,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눈으로 볼 때에 행함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행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행위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실천적인, 반복되어지는 복수적인, 그냥 가서 이와 같이 하라 57일의 기적의 행함만 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무슨 행함이 있으면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달라붙어서 행동하고 실천하고 뭔가 열매가 있는 교회였다. 우리가 생각할 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형편없는 교회가 아니라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요, 본받을 만한 그런 장점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행함이 이때 그냥 행동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고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수고라고 하는 것은 땀이 날 때까지 힘쓰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저 한번 흉내내기 위해서 왜 이렇게 교회가 행사가 많냐 그러면서 그냥 하는 척하다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수고를 했다고, 이마에 땀이 흘리도록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충성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행위가 있었고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두 번 하고 만 것이 아니라 인내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행위가 있었고 또 수고가 있고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한 번 하고 끝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가 있었어요. 무슨 일을 하면은 아주 마지막까지 결정을 보고 끝장을 내는, 시작하고 흐지부지로 마친 것이 아니라 인내가 있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방해와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참고 자기 일을 끝까지 감당한 그와 같은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그런 행위와 수고와 그 열심의 동기가 순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와 같은 그 이유가 어쩌면 자기의 기분이 좋아서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싫으면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열심히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담임사관이 알아줬던, 종교님들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3절 말씀해 보시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내 이름을 위하여. 에베소 교인들의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그와 같은 영예를 위해서 하지 않고 내 이름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결과도 중요하고 열매도 중요하지만 주님은 동기도 보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순수한 동기를 보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의 그 동기가 내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안 보시는 것 같아도 세심하게 보십니다. 사람은 나타난 결과와 보이는 모습만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뜻을 감찰하사 무슨 동기로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까지도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그와 같은 그 시들의 신앙의 삶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의 수고와 인내는 인간적인 야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와 같은 은혜로 인하여 그들이 견디고 수고하고 참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오는 것,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지 못하도록 그들은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켜서 그들은 정통 교리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장점입니다. 행위가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인내가 있었고 순수했고 정통 교리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리한 눈으로 에베소 교회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실상을 보고 권고하십니다.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모범적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훌륭한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인 건강한 교회, 모델의 교회, 본받고 싶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은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정말 이루어서는 안 될 그 처음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음을 주님은 안타까운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책망의 권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바라보신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는 아무리 보아도 에베소 교회에 잃어버린 처음 사랑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약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마무리되어갈 무렵에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에베소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한 후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머물게 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다시 도로 약 3년 만에 그곳에 머물면서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평신도들입니다. 장막을 만드는 업을 통해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평신도가 그 에베소 교회에 처음에 말씀을 전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학교를 나왔느냐 박사학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않고 그 말씀 복음 자체 원색적인 복음의 말씀을 그들이 수용하고 아멘하고, 그래서 얼마나 그 에베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후에 바울 사도가 가서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었기 때문에 날마다 강론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했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들이 어떤 말씀을 주든지 마치 스펀지가 모를 빨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와 같은 수용성이 아멘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들이 그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었고 처음 사랑의 구체적인 그와 같은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초창기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영적인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가 와서 설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일학교 학생을 세우고서도 우리가 열린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그래요. 내 기호에 맞는 것 같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원색적으로 전한다면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해도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건강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점점 싫어지게 되었죠. 기호에 따라서 편식하게 되었죠.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때로는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은 거부하면서,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그들이 편가르면서 듣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말씀의 수용성이 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안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뒤에 오시는 사관님은 저보다 설교를 10배나 잘합니다. 저는 3다리 피해요. 공부도 많이 했고 재능도 많고, 제가 그 사관님보다 뛰어난 거 한 가지는 키가 크다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정말 설교 잘하십니다. 머리도 좋으시고 기획력도 뛰어나고, 여러분 열린 마음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시면 여러분에게 유익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2곳에서는 제가 부임한 후에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사관님 목회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저희들이 팍팍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영동부영문에서는 그 소리를 못 듣고 떠납니다. 아마 그 말씀을 하시면 제가 독재할까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맘대로 한다고 해서 맘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인도를 받고, 그것은 그만큼 신뢰한다. 주의 종을 신뢰한다. 여러분, 강단과 단아가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는 관계가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되어지고, 흘러나간 그 말씀을 수용하고 순종하게 될 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막히면 누가 와도, 여러분이 마음을 닫으면 어떤 사람이 와도, 여러분 여름날 아무리 장대비 소낙비가 내려도 그릇을 엎어놓으면 한 방울의 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음에 오시는 사관은 어떤 사관님인가? 그냥 뒤나 캐고 정보나 알아보려고 하죠. 그런 시간에 기도하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아멘 아멘, 기침만 해도 아멘 하시고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에베소 교회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은 첫 번째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간절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창기에 기도의 간절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3절에 보면은 바울이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에베소에 들릴 시간이 없음을 알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오게 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의 모든 장로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함께 무릎을 꿇고 다 크게 울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울며 기도하는 것은 간절한 기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기도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이제 평안한 거예요.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고 걱정이 없어요. 교회도 안정이 됐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요. 절박해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내리막길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순간에 우리의 영은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때로는 기도의 간절함이 떨어졌다고 느낄 때, 그럴 때면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 때 간절히 애절하게 간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런 기도가 필요 없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었더라.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괴의 안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마에 땀방울이 되도록 간절함으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속에 들어왔던 나쁜 죄지을 생각들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움의 마음들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들이, 한번 해보세요. 복잡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머리가 아프고, 여러분, 나쁜 생각들이 들어올 때 부르짖어 기도해보세요. 언제 그랬는 시절이 머리는 맑아지게 될 것이고, 지저분한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은 정돈이 되게 될 것이고, 악한 생각들은 떠나가게 되어져서 여러분, 명쾌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그와 같은 그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 애통하는 그와 같은 그 기도를 초창기에는 드렸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간절한 기도를 한 적이 최근에 언제 있습니까? 몇 주 전입니까? 몇 달 전입니까? 아니면은 몇 년 전이야? 그렇게 기도한 적이 평생에 없습니까? 세 번째로는 주의 종과의 관계성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목회하면서 어떻게 교인들을 대하고 목회했는지 솔직한 심정을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겸손과 눈물로 온갖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노라. 그리고 20절에서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다 전하여 가르쳤노라. 그러니까 사람 눈치 안 보고 전할 말 전하고 가르칠 것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31절에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 제가 영동 병문에서 3년 4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저는 바울처럼 매주마다 눈물로 각 사람을 가르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 에베소 장로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헤어지는 마당에서 바울이 이같이 설교하고 함께 동성기도하고 나으니 모든 장로들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였더라. 목회자와 성도 사이 복음의 은혜와 기도의 영적인 교감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 마지막 떠나는 순간에 아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주의 종과 성도 사이에 영적 교감과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관이 교인을 못 믿고 교인이 사관을 못 믿으면 어떻게 영적인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데 어찌 신앙의 유익이 있겠습니까? 정금 가면 데리고 가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정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따라올까 겁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쫓아와서 속삭이면 어떻게 하나? 지방장관으로 간다니까 많은 분들이 축하한다고 문자로 전화로 메일로 인사를 주었습니다. 기분이 싫지는 않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하고 나도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장관님 해서 불러서 그런가? 대접받을 생각에서 그런가? 어떤 사람은 승진을 축하합니다. 또 진급을 축하합니다. 영문 담임사관으로 있다가 지방장관 나가는 것이, 행정사관 나가는 것이 승진하는 것인가? 그러면 지방장관으로 있다가 영문 담임사관으로 오면 좌천하는 것인가? 뭐가 승진이고 뭐가 좌천이고? 교회 안에 여러분 할 직책이 다르고 해야 될 일이 다른 것이지 승진이 어디 있고 좌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도 모르게 거기에 동화가 되었고
어떤 분들은 채석안을 목회하는 것이 딱 맞는데 왜 행정사관으로 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지방장관으로 나가는 것이 어쩌면 불 속에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지 않은가. 내가 어쩌면 영적으로 또 곤두박질 치고 또 강단을 잃어버리고 어려운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요즘에 제 자신을 묵상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계속 묵상되어지는 것은 초심으로 돌아가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 승진을 하던 진급을 하던 더 축복의 길로 나아가던 더 사람의 영광의 길로 나아가던 우리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그와 같은 초심, 처음의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고 죽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그 은혜로 사관이 되고 내가 이 영등포 영문회까지 와서 담임사관을 했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잃어버린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세상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만 만든다면 저는 사실 목회 초창기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게 많은 영혼을 맡겨주세요. 큰 목회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야, 너 많이 맡겨주면 네가 먹일 수 있는 꼴이 있냐? 그리고 악한 사람들, 속썩이는 사람들 보내주면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품을 수 있는 가슴이 있냐? 딱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꼴도 주제도 안 되면서 그냥 많이 덮어놓고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먹일 수 있는 꼴을 주세요.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다가 흡족하게 먹고 돌아갈 수 있는 생명의 꼴을 주세요. 하나님의 어떤 영혼을 맡겨도 감당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가슴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철없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성도님들에게 풍족한 꼴을, 어떤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가슴을 가진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점점 저에게 숫자를 붙여주시고 일꾼을 세워주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성도들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숫자가 많아지고 에베소 교회처럼 행위가 있고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고 이단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한 룰 모델을 삼을 만한 그런 교회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실상의 눈으로 내면을 바라보니까 점점점 그들 속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초심의 사랑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행위가 있고 수고가 있고 열심히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점 식어가면 언젠가는 말라 비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 나는 여러분 영등포교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 언제든지 십자가의 사랑, 주님은 이 땅 위에 죽으러 오셔서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따르고 기적을 행하고 명성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인자에 온 것은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 나는 죽으러 왔다. 십자가를 향하여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 슬그머니 피하셔서 그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끝까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죽고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내려놓고 그곳에서부터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말씀에 대한 기도에 대한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따르는 길에 실패하고 다시 바닷가로 갔을 때 디베레 바닷가에서 주님은 아침에 생선을 구워놓고 실패하고 배신하고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이나 다른 말씀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똑같은 말씀을 3번 반복해서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거기에 사명이 있고 목회가 있고 모든 충성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만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만 다시 회복하면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처음에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아무리 사명이 무거워도, 아무리 교회 짐이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는 원초적인 능력이 거기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힘듭니까? 교회 일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가 복잡합니까? 십자가 앞으로 가십시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십시오. 거기에 해답이 있고 거기에 실마리가 있고 거기에 깊이 나아가면 말할 수 없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처음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에 메마르지 않고 흘러넘치기를,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자, 병든 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들었습니다. 몸이 약합니다. 약을 먹어도 병원에 가도 차도가 없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우리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병은 떠나갈지어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행위와 나타나는 것과 드러나는 것은 굉장한 것 같은데 우리의 내면에 있어야 될 처음의 사랑을 잃었습니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곳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부복하여 그곳에서 주시는 평안과 그곳에 주시는 생명과 그곳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끝까지 모두가 다 신앙으로 승리하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며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장래에 번성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